고금소총과 야담. 지혜로운 여종. 옛날 한 참정이 있었습니다. 모친을 봉양하고자 했으나 공사에 일이 늘 쌓여 있어 곁에서 모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종 하나를 두었는데 나이가 겨우 개년이었습니다. 용모와 자태가 어여뻤으며 총명하고 지혜로워 모친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몸이 추운지 따뜻한지를 잘 알아 알맞게 조처했고 앉으나 누우나 움직이거나 쉬거나 기미를 따라 잘 보살폈으니 모친이 좋아했습니다. 참정은 그녀 덕분에 모친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집안 사람들 또한 노고를 대신할 수 있어 그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녀에게 내린 상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종은 장랑 안에 방 하나를 따로 두어 서화등을 아주 정결하게 갖춰두고 잠시라도 틈이 나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장안 부호의 자제 중 청로에 드나드는 자들은 앞다투어 청금을 주고 여종에게 장가들어 참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청운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일심으로 맹세하기를 천하에 내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빈방에서 기꺼이 늙어가겠노라 했습니다. 하루는 여종이 부인의 심부름을 끝내고 친가에서 기거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보니 쑥대머리에 얼굴에 때가 얼룩덜룩한 거지 하나가 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한눈에 그가 비상한 인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잠시만 있어요. 다시 나가서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거지는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다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되어가는 대로 맡기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여종은 방으로 다시 돌아와 거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뗄나무를 사와서 물을 데우고 목욕 준비를 해준 다음 거지에게 온몸을 잘 씻게 했습니다.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내어와 걸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림 그려진 그릇과 붉은색 소바는 신기루인 양 현란했습니다. 날이 깜깜해지고 거리에 인경 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수놓은 비단 이불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완연한 춘몽이 일어나니 난새가 넘어지고 봉황이 엎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여종은 거지에게 상투를 들고 관을 쓰게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니 몸에 잘 맞아서 과연 풍모가 훤칠하고 기상도 활달해 보였습니다. 지난날 초라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종이 또 부탁했습니다. 만화님과 참정님을 배울 때 혹 모르시는 게 있거든. 반드시 이리저리 대답하셔요. 거지는 기꺼이 그러겠다 했습니다. 즉시 참정을 아련하니 참정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전부터 짝을 구하더니 오늘 졸지에 인연을 맺었구나. 분명 뜻에 맞는 사람일 게야. 거지를 가까이 오게 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소인은 약간의 돈과 재물로 사람을 부려서 재물을 늘리죠. 팔도의 물건값이 다 달라 때를 잘 살펴 이익을 줬습니다. 참정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거지는 잘 입고 풍족하게 먹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각기 제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당신은 배불리 먹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거지가 대꾸했습니다. 꾀를 내어 살 도리를 마련하려면 은돈 10말은 있어야겠수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주선해보죠. 그러고는 내당에 들어가 틈을 보아 부인께 간청했습니다. 부인이 참정에게 말을 전하니 참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지는 백금을 갖고 서울시장에 가서 잠깐 입었기에 해지지 않은 옷가지를 모두 사들여 한 길에 쌓아놓고 함께 다니던 남녀 거지들을 모두 불러서 그것들을 입게 했습니다. 또 당에 있는 교회의 거지들도 모아서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고 먼 지방을 찾아가 정처 없이 떠도는 무리를 빠짐없이 모두 보살피려고 옷가지를 말에 싣고 사람을 사서 짐지게 하여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말 한 필과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옷으로 깔개를 만들어 말 등에 깔고 길을 떠났습니다. 때는 한가을이라 맑은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엷은 안개가 낮게 들이운 평평한 들판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행인이 없었습니다. 채찍질을 하여 길을 재촉하다가 아무데고 닿는 곳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가다 보니 큰 다리가 있고 다리 아래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소리도 났습니다. 깊은 밤 광야의 도깨비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 다리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영감과 할미가 옷을 벗고 맨몸을 드러낸 채 입고 있던 옷가지를 빨다가 사람이 내려다보는 기척에 놀랐습니다. 맨몸이 부끄러워 손을 휘저어 피하면서 몸둘 발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리 위로 올라오게 해 갖고 있던 옷가지를 다 주워 입게 했습니다. 영감과 할미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고 거지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집은 석가래를 서너 올린 달팽이 집 같은 것으로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밖에다 말을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영감과 할미는 분주하게 먹을 것을 마련해 왔습니다. 거친 밥에 쓴 나물이었지만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려고 친구를 달라 하니 영감과 할미는 석가래 사이에서 바가지같이 생긴 것을 꺼내주며 이걸 베고 주무시지요 했습니다. 거지는 그 말에 따라 바가지를 베고 누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손으로 바가지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쇠나 돌은 아니고 흙이나 나무와도 달랐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문질러 보아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울타리 밖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몹시 위험 있고 사나운 기색이 있는 걸로 보아 귀한 사람이 문 밖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한 졸개가 명을 받고 들어와서 그 바가지를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베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오. 졸개 여러 명이 이어 들어와 빼앗으려 했지만 거지는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인이 몸소 들어와 힐문했습니다. 내가 이 그릇 사용법을 어찌한다고 이처럼 보물로 여기느냐. 이미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의리상 소홀히 남에게 줄 수 없거니와 사용법은 모른다오. 귀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재물을 늘리는 굉장한 보물이지. 금가루나 은 부스러기를 그 속에 넣고 흔들면 금방 그릇에 가득 찰 것이다. 너는 반드시 3년 기한을 기다렸다가 그걸 동작 나루에 던져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해. 조심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라. 거지는 너무나 기뻐 소리를 지르다 깨어나 보니 평소 꾸던 한 조각 꿈이었습니다. 하늘은 새벽빛으로 변했습니다. 영감과 할미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이 바가지를 제 말과 바꿨으면 합니다. 영감이 유순하게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것인데 어찌 감히 준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옷을 벗어 벽에 걸어놓고 마른 문틀에 메어두었습니다. 주인 영감에 다 떨어진 옷을 달라 하여 입고 거적으로 그 바가지를 싸서 메고 나왔습니다. 길을 가며 걸식하니 다시 전과 같은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천리 험한 길을 걸어 여러 날 만에 한성에 들어와 곧바로 참정댁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나설 때는 은하 수만 양을 가져갔는데 돌아오는 오늘 밤은 다 떨어진 옷가지뿐이니 남들 이목에 거리낄까 두렵구나. 잠시 기다렸다가 봉합불이 오르고 인경이 울리기 전 고요한 틈을 타서 들어가는 게 좋겠지. 마침내 술집에 몸을 숨기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절름거리며 들어갔습니다. 행랑채 문은 반쯤 닫혔고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거지는 어둡고 으슥한 곳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종이 안에서 나와 빗장을 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거리에 종이 울리는구나. 내 이 두 눈가를 갖고도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 지경에 이르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거지는 가는 기침소리를 내어 자기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여종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누구요? 나요. 어디 갔다 이제야 오셨나요? 어서 문이나 열어주고 불 좀 켜시오. 그는 지고 온 것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서로 마주하니 야위고 떼낀 얼굴에 남노한 옷이 전날보다 배나 더 비참했습니다. 여종은 한숨을 삼키며 나가서 때늦은 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날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여종은 거지를 차서 깨웠습니다. 가벼운 보화들만 단단히 싸서 짊어지고 도망쳐 은을 잃어버린 죄를 모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 차라리 먼저 실토하고 벌을 받을지언정 어찌 서로 이끌고 도망쳐서 화의 그물을 거듭 만들겠소. 여종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누라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남까지 공경에 빠뜨리려 하십니까? 날마다 매를 맞고 욕을 들어도 여전히 대장부의 말을 하시겠어요. 당신이 미혹한 의견을 고집한다면 내 마땅히 참전공께 먼저 고하여 조금이나마 제 스스로 지난 허물을 뉘우쳐 깨닫고 새 길로 들어서겠소. 여종은 어쩔 수 없어 분한을 억누르고 다시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바가지를 꺼내 여종의 상자 속에 있던 은조각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몰래 천지를 향해 축원하고 힘껏 흔들고서 뚜껑을 열어보니 백설 같은 질 좋은 은이 바가지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방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다 부었습니다. 흔들고 또 흔들어 부은 곳에 또 부으니 어느새 은이 천장에 닿았습니다. 그걸 넓은 보자기로 덮어두고는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종이 한참 뒤에 나와서 보니 방구석에 뭔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괴이함을 이기지 못해 보자기를 걷어보니 편편히 하얀 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천 마리나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 벙어리인 양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수습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어찌 이리도 많아요?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견 좁은 아녀자가 대장부 꾀하는 일을 어찌알리오. 그러고는 서로 웃고 떠들며 앉아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참정을 베었습니다. 처음에 참정은 집에 있던 돈을 다 끌어모아 주었는데 거지가 한 번 집을 나가서는 오랫동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마음속으로 심히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 겸종이 거지가 낭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참정에게 다 고해 바쳤습니다. 참정은 경악하여 가슴에 구멍이 난 듯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앞으로 와서 인사를 하자 참정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장사가 잘 되었는지 급하게 물었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댁 도움을 받아 이 문을 크게 보았습니다. 20말 은돈을 바쳐서 이자와 본전 불린 것을 갚겠나이다. 참정이 말하기를 내 어찌 이자까지 쳐서 받겠느냐? 본전만 갚아라. 혼탁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거라. 하니 거지도 소인은 죽더라도 이자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은돈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은돈이 정말 동지에 내린 눈과 같았으니 가히 3, 40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참정은 평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여종은 10말을 참정에 모친께 드려 작은 정성을 표시했습니다. 또 여러 부인에게도 수십 말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겸인이며 비복에게도 몇 일씩 나눠주니 온 집안 사람이 모두 감탄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참정은 지난밤 그가 남노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한 겸종이 그를 모함하려 한 것이라 여기고 모친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종놈이 이 여종을 깊이 시기하여 얼토당토 않게 말을 꾸며댔네요. 비단 옷 입은 걸 누더기를 걸쳤다 하고 전대에 황금이 가득 찬 걸 낭패하여 돌아왔다고 거짓말했으니 그 심보가 정말 고약합니다. 마침내 그 겸종을 크게 꾸짖으니 겸종은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그 억울함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참정은 그를 내치라고 명했습니다. 이로부터 거지는 날로 부자가 되고 달로 넉넉해졌습니다. 여종은 속량에서 100년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손도 번창하여 벼슬에 오른 자도 있었습니다.
과연 바가지는 3년 뒤 죄를 지내고 나서 동작 나루에 던졌다 합니다. 효행과 의리를 다한 이우종. 이우종은 청주의 수군이었습니다. 믿음과 의리가 있다고 고을에 이름이 났습니다. 한사대부가 후종이 천역에 올라 있는 것을 알고는 수군절 도사에게 편지를 보내 면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후종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뵙고 말했습니다. 듣자오니 공께서 제가 군역을 면하도록 수사님께 간구하신다는데 그러한지요? 그러하다네. 그건 불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뵌 것은 그걸 그만두시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저같이 한창 나이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군역 면하기를 도모한다면 어떻게 군액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 같은 소민이 군역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러며 자신이 군역을 면하지 않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60이 되어도 군역에 응하여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동생 중에 출가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늙어서 처자가 없었습니다. 후종은 그를 자기 집에 모시고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잘 봉양했습니다. 거사가 병을 오래 앓아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는데 후종은 언제나 변기를 시냇가에 가지고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째 부녀자에게 씻도록 하지 않고 몸소 씻는 거요? 제처는 의리로 만난 타인이기에 고륙에 정이 없을지도 모르죠. 만약 마음속으로 그걸 더럽게 느끼는데도 억지로 씻게 한다면 성심껏 봉양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씻는답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리 10마를 구워 주었습니다. 가을에 그 값을 계산하는데 마침 그 애는 보리가 귀하고 쌀이 흔한지라 쌀로 25마리나 되었습니다. 보리를 구워간 사람은 가난해서 그걸 다 마련하지 못하고 일단 쌀 20마를 가져와 갚았습니다. 후종이 밖에 갔다 돌아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보리는 질이 안 좋고 쌀은 좋은 것이니 지금 쌀 10마를 받는 것도 지나친 일입니다. 그런데도 보리 10말 구워 주었다고 쌀 25마를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쌀 10말만 받도록 간청했습니다. 보리를 꿔간 사람이 말했습니다. 5말을 감해 주시는 것만 해도 족합니다. 그래도 후종이 그치지 않고 역설하니 아버지가 그 말을 따라서 쌀 10말만 받았습니다. 후종이 젊었을 적에 삿갓 만들기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삿갓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종이 일을 거두고 더 이상 삿갓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사대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삿갓을 만들다가 무단히 손을 놓아버렸으니 제발 어떻게 좀 다스려 주십시오. 사대부가 불러서 물으니 후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삿갓을 만들면 소인의 아버지는 그걸 시장에 팔아왔습니다. 물건을 팔 때 그 값을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값을 흥정하실 때면 간혹 아버지께서 사나운 자들로부터 욕을 듣기도 하시니 이는 제 손으로 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셈이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야 어찌 감히 그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지금 힘써 농사를 지으면 봉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만둔 것입니다. 일찍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도랑을 막고 물을 모아 모내기 하려 했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이 물을 터서 자기 못자리에 물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하여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후종이 애써 말리며 말했습니다. 자기 못자리에 물을 대려 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못자리가 우리 논 위에 있었다면 물을 대려고 해도 못 됐을 겁니다. 이제 물을 터버렸으니 물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을 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둑판에서 이름을 날린 덕얼령. 덕얼령은 바둑을 잘 두어 국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마당에 말을 메었습니다. 덕얼령이 누구냐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향군으로 서울로 올라가 당번 일을 하러 갑니다. 평생 바둑을 좋아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국수란 소문도 들었습니다. 한번 대국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덕월령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국에는 내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지시면 벌량을 내주십시오. 저는 평생 말을 좋아하는 벽이 있는데 제가 지면 저기 있는 좋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덕월령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첫째 대국에서 그 사람은 한 집을 졌습니다. 다음 대국에서도 딱 한 집을 졌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바치겠다 하니 덕월령이 말했습니다. 재미로 한 것뿐이네. 자네 말을 어찌 받겠나. 그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시건을 일삼는 사람으로 만드시렵니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올리고서 말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덕월령은 부득이 말을 맡아 길렀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번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대국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말 돌려받는 것을 내기로 걸자 하니 덕월령도 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덕월령이 연이어 몇 국을 졌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덕월령이 놀라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적수가 못 되네. 덕월령이 말을 돌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처음 대국에서는 왜 져주었나?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지극히 아끼지요. 제가 입번하느라 말이 서울에서 지내게 되면 반드시 수척해질 겁니다. 또 마땅히 의탁할 곳도 없었죠. 그래서 작은 기술로 감히 어르신을 속인 겁니다. 덕월령은 속은 것을 분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조금 아니 한번 대국을 하고 싶습니다. 덕월령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주 앉아 하두가를 놓는데 편편히 떨어져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문득 한 수를 두었는데 덕월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에 깊이 잠겨 오랫동안 묘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스님이 손을 거두고 양해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행색이 너무 촉망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덕월령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취한 듯 멍한 듯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덕월령이 한참 있다가 호련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신 스님인데 능히 38수 뒤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손으로 바둑판을 치고 눈을 들어보니 스님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디 있나? 아까 스님이 여러 번 작별 인사를 드렸는데도 어르신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죠. 스님이 떠나가신 지는 오래됐습니다. 떠나실 적에 문지방에다 뭘 써두고 가셨죠. 가서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는 바둑도 바둑이라 할 수 있나. 덕월령의 아들은 청나라 오랑캐에게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능원대군이 영경으로 사신을 가게 되어 서교에서 전별련이 열렸습니다. 덕월령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대군이 유찬홍에게 대국하기를 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찬홍이 매번 자기가 덕월령의 맞수가 못 되는 것을 한탄해왔네. 오늘 찬홍이 지면 재산을 내어 덕원의 아들을 속환시켜 줄 것이며 만약 덕월령이 지면 급을 낮추어 서로 맞두는 게 옳도다. 찬홍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대개 덕월령은 여러 조 동안 국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덧 늙었습니다. 찬홍은 젊었지만 바둑을 잘 두어 스스로도 여유가 있다고 여겨 덕월령과 상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덕월령은 끝내 경맞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찬홍도 대국할 때마다 졌으나 그때마다 한스러워하며 불복해온 것이었습니다. 또 역관들은 재산이 많았기에 대군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찬홍 스스로도 그러기를 원해오던 바였습니다. 덕월령은 마침내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노지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평일에는 다만 한 점만 낮춰주었으나 이날은 4점을 덜어주기로 했고 찬홍도 그에 따랐습니다. 여러 번 대국했는데 덕월령이 3번을 거듭 이겼습니다. 그래서 찬홍은 덕월령의 아들을 속환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 덕월령은 눈이 멀어 바둑을 그만두었다 합니다. 스님을 만나 주역의 이치를 말한 택당. 이 택당은 젊었을 적에 병이 많아 과거를 포기하고 몸조리에 전념했습니다. 집이 경기도 양평 백악옥에 있었는데 용문산 근처였습니다. 일찍이 주역을 가지고 용문산 내매사에 들어갔습니다. 책에 깊이 빠져 연구하노라면 어느덧 깊은 밤이 되곤 했습니다. 한 스님이 있었는데 나무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승려 밥그릇 하나에 다 떨어진 승려 옷을 입고 있어 다른 스님들은 자기들 무리에 그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택당이 밤마다 등불을 켜고 책을 읽노라면 무스님은 다 잠들고 유독 그 스님만 등불빛을 빌려 집신을 삼으며 자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택당이 새벽까지 깊이 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입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나의 어린 서생이 못 미치는 정신에 억지로 깊은 경지를 구하니 심령만 허비할 뿐이지. 어찌 다시 과거 공부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택당은 그 말을 몰래 듣고 다음날 스님을 구석진 곳으로 모시고 가서 밤에 들은 바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은 필히 주역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시지요. 배우기를 청합니다. 스님이 대꾸했습니다. 가난하여 빌어먹고 욕렬하기만 한 중이 무슨 지식이 있겠소. 다만 생원님 공부가 너무 깊어져 다칠까 걱정이 되어 한 이야기였죠. 평소 글자조차 모르는데 하물며 주역을 어찌 알겠소. 그러면 제가 깊은 경지를 구하는 줄은 어찌 아셨는지요. 끝까지 저를 속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발 가르쳐 주시지요. 간절히 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주역 중 의심나는 곳에 표를 붙여서 구석진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시오. 택당은 매우 기뻤습니다. 의심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마다 표를 붙여서 숲을 무성한 곳에서나 혹은 다른 스님들이 모두 잠든 틈에 만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묘한 곳까지 파헤치고 분석해 주었는데 보통 사람의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택당은 가슴이 시원해져서 마치 구름이 거쳐 하늘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다 배우고 나서 택당은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굴었습니다. 택당이 하산할 때 스님은 산문 앞까지 내려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정월에 택당의 서울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가 되니 과연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택당은 그를 안채로 맞이했습니다. 스님은 3일간 머무르면서 택당의 운명을 내다보고 그 평생을 논평해 주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병자년에 병화가 크게 일어날 텐데 충북단양 영춘면으로 피하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요. 암호해에는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공을 다시 만날 것이니 부디 잘 기억해 두시오.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택당은 자당을 모시고 영춘으로 피난을 가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택당이 재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서관으로 사신을 갔다가 묘양산을 유람하게 되었습니다. 승려들이 남열을 마주했는데 앞쪽에 있던 한 사람이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안색은 용문산에 있을 때와 같이 건장했습니다. 택당은 매우 기뻤습니다. 절에 이르러서는 방 하나를 따로 청소하게 해 스님을 맞이하고 손을 잡으니 기쁨이 극에 달했습니다. 따로 소찬을 갖춰오게 하여 스님을 대접했습니다. 3일을 머물면서 성의를 다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위로는 나라 일로부터 아래로는 사사로운 집안일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빠뜨린 것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때 이별하고 나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